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죠. 가정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일터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하는 것이 없다면 참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존재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를 창조만 해놓고 구원만 해놓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잘 모르니까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더 좋을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 한정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전날 밤에 몇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그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그냥 여러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슬픔을 느껴요. 그래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매우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 떨어질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결국에 다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절대로 안 떠나고 항상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억만 배나 더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함께 계시고 일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공부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갈 때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면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치 집에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로 같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과 실제로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요.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관건이라니까요. 성령님의 일방적인 함께하심, 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의식이 없고 그냥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진짜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성령님을 깊이 교제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하고 딱 손이 맞고 손발이 맞고 말도 맞고 성령님하고 짝이 잘 맞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바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누굽니까? 공정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변호사는 철저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은 철저하게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나 모든 일에 사건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겁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때마다 항상 언제나 잠시 성령님이 외출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막 기도를 세게 해야 오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 작은 일까지, 세상 일까지 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삶의 고통이 첩첩산중으로,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첩첩산중이다 그러잖아요. 첩첩산중이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 인생길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이 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잔잔한 게 아니고 파도가 적을 뿐이잖아요. 항상 파도가 있는 바다, 때로는 거센 파도가 일어서 우리를 침몰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이 인생길입니다. 이런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인생길에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어깨 펴도 되는 거죠. 때로는 염려가 몰려오다가도, 걱정이 몰려오다가도 그냥 어깨 펴도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해내야 될 일도 많아요.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 취업해야 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하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하나님의 일도 할 일이 많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내가 믿고 하면은 못 믿어요. 의심하고, 또 어려워지면은 의심이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니까 믿음이 항상 충만하고 넘치잖아요. 영원한 믿음이 되잖아요.
또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만나도 성령님이 그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힘이 더 강력하게 되게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계단 올라가면 다리에 힘이 근육이 더 오르듯이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재주 가지고 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 잘하는 거 가지고 기도를 줄줄 한다고 그게 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막 힘이 나게 하고 막 불끈불끈 힘이 나게 하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막 입을 열어서 전도하게 하면 전도가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면 사랑이 잘 때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오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표현했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전능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합시다. 일체로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이후로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 성부도 성자도 계신다. 이제는 어깨 펴고 살라니까. 뭐 기죽지도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라가 역대의 족보하잖아요. 족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있었던 야베스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600년 전에 이 야베스가 참 소망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살아도 아무 소망이 없는, 살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는, 고달프기만 하고 슬프기만 하고 근심만 많고 뭐 인생에 해뜰 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베스는 무정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무정부 시대에. 정부가 없는 사사시대가 바로 무정부 시대거든요. 혼란한 시대. 야베스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왜 어머니가 짓습니까? 그 시대의 그 사회 풍습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 말입니다.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고통 가운데 낳은 자다. 그런 뜻으로 이 아이는 무정부 시대에 태어났고 이 아이는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다.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정부 시대, 사사시대에 태어났으니 나라를 잘못하고 난 겁니다. 시대도 잘못하고 난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한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보면은 청년이 된 이 야베스가 청년이 되었어도 가난했다 그 말입니다. 매우 가난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어도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만 그렇게 무정부 시대에 태어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게 아니고 유복자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환난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절망적인 사회를 살아야 하는 유다인들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야베스 이야기를 기록한 그 성경은 전쟁에 패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저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의 시대거든요. 막막한,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 이야기는 은혜로운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에라도 꿈을 꿀 수가 없는, 소망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 있더라도 꿈꿀 수가 없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해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편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분입니다. 뭐 변호사 수임료 따라서 뭐 해줄 것도 있고 안 해줄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성령님은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서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이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하고 좀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람하고는 하루에 문자를 뭐 100통도 하잖아요. 100통도. 잘 지내는 사람한테는 날마다 전화하고 밥도 같이 먹잖아요. 성령님하고 여러분 좀 깊이 교제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보혜사로 계시는데도 뭐 별로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의뢰해서 맡기는 것도 없고, 성령님 맡겨주면 다 할 낀데 맡기는 것도 없고, 여러분 성령님께 다 맡기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를 하면 성령님은 참 영이다, 진리다, 바른 영이다, 올바른 영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과 대비되는 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실체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천국 가게 해주는 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실존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나타냅니까?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믿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믿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비지 뭡니까? 신비지. 성령의 역사라니까. 중생, 다시 태어난 거거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못 태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 전능한 역사를 펼치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게 하잖아요. 찰떡같이. 아무리 믿지 말라 해도 의심하게 만들어도 여러분은 분명히 믿잖아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나타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같이 합시다.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실존, 실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를 말씀하는데 물로 오셨다, 피로 오셨다 그래요. 이는 뭘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 피를 흘린 건 왜 피를 흘린 거면 육신이라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데 이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상이신 성령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믿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해. 당달봉사 같은 게 당달봉사. 눈 뜨고도 못 보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보지를 못해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여러분 입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이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삼아야 돼. 하나님이 오늘 또 전능하게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실존으로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실체로서 보여주거든요. 이 성령님의 이 실체로 보여주는 이 참 하나님의 실존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 바랍니다. 못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좀 모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에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왔다가 어디 갔다가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가 우리가 기도 좀 세게 하면은 오고 기도 좀 세게 안 하면 안 오고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 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해주고 싶고 저것도 되게 해주고 싶고 모든 것 다 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15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만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마음껏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성령님이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남 험담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은혜를 안 줘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박사가 돼도요, 성령님이 은혜 안 줘요.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혜 안 줘요. 성령님은 사랑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보혜사이시고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선물을 크게 받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성령이 오심은 단번에 오신 거지만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계속적인 거거든요. 내가 세상 떠난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도와주거든요. 하나의 일에만, 믿음의 일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일에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사랑해야만이 성령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 깃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복을 크게 받아가지고 큰 그릇 되기를 또 기도하거든요. 큰 그릇. 좀 큰 그릇. 믿음도 좀 큰 그릇이 되고, 믿음이 그 종제에만 하고 이러지 말고, 믿음도 막 큰 그릇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삶에서도 큰 그릇이 되고, 물질에서도 큰 그릇이 되고, 마음 쓰는 것도 좀 큰 그릇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가지고 꿈을 믿고 꿈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은 충만하고 강력합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와
서양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어쩌다가 나타나는, 어쩌다가 한번 볼 수 있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 지역의 복음에 막 들어가는 곳에는 막 기적이 날마다 이래, 날마다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이 막 퍽퍽 나타난다니까, 지금도. 제가 중국 선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뭐. 머리의 지식과 입술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뭐 바라는 게 없는,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믿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 가고, 내가 알아서 뭐 새벽기도 자다가 한번 가고, 내가 뭐 봉사할 것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뭐 가만히 계시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무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22편 6절을 갑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번영과 평안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복을 줍니다. 교회를 사랑 안 하면서 은사 받으려고 아무리 실봐야 목만. 교회를 사랑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줍니다. 성령의 복을 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역대하 20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랑 안 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잊는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랑 안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은혜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막 흠이나 뜯고 헐뜯고 막 욕이나 해대고 이러면 성령님이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삭막한 마음이 돼요. 삭막이죠, 여러분 심령이. 절대로 성도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절대로 갈등 빚지 말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장태원 목사님이 저 시지에서 교회 개척을 해갖고 예배당도 짓고 자립도 됐는데, 노예 어른들이 너 저 큰 교회 목사님하고 바꾸라. 그래가 암양중앙교회 그거는 옛날에 암양 동북교회 옛날에 그때 30년 전에 130명 모였대요. 30년 전에. 그 당시는 그 당시 130명 큰 교회거든요. 그걸 바꾸라 해가지고 어른들이 바꾸라 해가지고 뭐 그냥 순종한다고 바꿨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기라. 이쪽 배 저쪽 배 나눠져 갖고 맨날 싸우는 기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더래요. 성령이
싸우는 교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이 성도들하고 갈등을 빚고 이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안 해줘요. 절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 빚지 마이소. 그러지 마이소. 어쨌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좋은 말 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